위순상쟁 시위신병 부식 현재 도노염정.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위순상쟁이는 마음의 병이 되미니 시위신병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불식 현재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도로염정. 싫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다툼이 마음의 병이다. 세상만사 깊은 뜻 이해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려 해도 소용없는 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어 병이 된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언어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높고 낮음, 옳고 그름 등의 대극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불이 보이란 비록 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라는 의미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내려가지만 어느 한쪽이 영원히 소멸되는 법은 없다. 우리들의 시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초점을 양쪽에 맞출 수 없다.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과일을 본다고 해도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원리는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도 동일하여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 단지 빠르게 초점을 움직여 기쁨과 슬픔을 번갈아 느낄 뿐이다. 마음은 번갈아 느낄 순 있어도 여러 개의 생각을 동시에 행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끝나기 무섭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도 허공을 물들일 수는 없다.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투명하고 청정한 까닭에 생각이 본성의 마음을 물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를 수는 없다. 다만 하나씩 빠르게 스쳐갈 뿐이다. 만일 여러 개의 생각이 동시에 떠오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마음을 물들이는 생각이 있고 그 위를 다른 생각이 지나칠 때 동시에 떠오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의 1단과 2단 기어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마음의 이러한 습성은 언어의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탓이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어야 하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슬픔도 알 길이 없는데도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한 뿔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슬픔은 멀리하고 기쁨을 취하려는 갈망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자석의 한 극만을 원하여 다른 쪽을 잘라내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갈등과 혼란으로 많은 번민을 느껴야 한다. 내 맘에 들고 안 드는 것이 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이법 부의법이다. 아무리 마음에 맞는 일만을 원한다 해도 자석의 반대편이 살아나듯 맞지 않는 일도 함께 생겨난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추구하려는 바가 없어야 한다.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면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도 우린 둘 다를 손에 쥐고 싶어 한다. 고통을 벗어난 그 자리에는 행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고통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것이다. 마음의 병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집착하는 데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불식현재 도로염정 부식현재 도노염정이란 마음이 뜻에 맞는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는 순간 병에 걸리는 것이므로 아무리 뜻에 맞는 일을 한다 해도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이미 병든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양극단을 지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세상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즉각 해답을 찾고자 반응한다. 그럼 어떤 것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참 이치란 말인가? 그것을 찾는다면 이것저것 구하려 헤매지도 않을 테니 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대 임재의 현선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지도무간택 지극한 도는 가릴 것이 없나니 본심무양배 본래의 마음은 찾고 있을 게 없느니라. 갱여 차승당 문득 이와 같음을 알진대 춘풍 중 소봄바람에 더욱 앉아서 졸아보라. 4. 원동태어 무흠무여 양유취사소이부여. 둥근 모양은 큰 허공과 같아서 원동태어 무자람도 남음도 없건을 무흠무여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낭유취사 극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소이부려. 진리는 광막한 허공처럼 남고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사의 참 이치를 알지 못한다. 진리는 광막한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즉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광활하지만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으로 인하여 마음을 6갈래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한 것에 대하여 욕망과 분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성의 존재로 거듭나려면 취사선택의 마음을 여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막한 허공처럼 늘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하는 세상 만사의 참 이치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여여하다는 것은 같고 다름이 없이 오로지 같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같고 다름이 있기에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면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이 마음의 거품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결같이 같고 다름이 없는 허공과 같다면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집착할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성의 마음은 본래가 여여한 허공처럼 평등하고 차별이 없음에도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으로 변한 것은 같고 다름이 있는 삼라만상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감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분별하여 좋은 것은 애착하려 하고 싫은 것은 성내어 떨치려는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까닭에 허공처럼 걸림 없는 본성의 마음이 생멸을 일으키는 허망한 마음에 의해 가로막힌 것이다. 봄이 되면 연약하고 가냘픈 줄기로 거친 땅을 뚫고 움트며 나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참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이란 경이로울 뿐이다. 그보다 더욱 경이로운 것이 있다면 허공일 것이다. 세상의 가치는 구하기 어려우면 올라가고 구하기 쉬우면 내려간다.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중심부에 존재하던 석탄이 오래도록 압력을 견디면서 변모된 것이다. 만일 다이아몬드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폭락될 것이다. 값어치에 따라 소중함의 비율도 달라진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생존하기 어렵다. 그토록 소중한 것이 물인데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공기는 어떠한가?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살기 때문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한다. 공기는 우리들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공기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도 안 쓰고 산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공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허공이 없으면 사방이 막힌 것이라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허공이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하늘에 구름의 집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집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름이 자신의 집에서 나오고 들어간다면 구름이 나타나는 곳이 일정치 않으므로 구름의 집이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한다. 허공에서 구름의 집을 발견할 수 없으니 구름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구름이 사라질 때는 허공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허공에 구름이 숨었으니 생기는 것도 허공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 땅에서 사라져 먼지와 티끌로 변하면 티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어디로 숨는 것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역시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들은 모두 의지처가 있으므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수 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의 집은 허공이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 숨기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텅 빈 허공밖에 없을 것이다. 숨어버린 구름이 다시 생기려면 그것을 주관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호흡하는 것도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허공에는 프라나라 불리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허공을 숨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존증이라는 칸을 막았다. 허공이 다른 삼라만상처럼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구름을 허물고 다시 만드는 힘까지 소멸되겠지만 허공은 생긴 적이 없으므로 멸하지도 않는다. 구름만 허물고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거두고 다시 만들고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허공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요소가 허공에 가득 들어차 있으므로 구름을 거두고 만들어내듯이 모든 만물과 생명체는 허공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도 역시 허공의 존재들이다. 그런 허공을 가리켜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허공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왜냐하면 허공과 나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허공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에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면서 건성으로 살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삼라만상이 허공에 의해 생멸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허공이라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거울 속의 영상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절대 관념이다.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열리면 사람들이 앉고 걷고 누울 수 있도록 허공이 자신의 배를 갈라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신선한 공기를 폐로 넣어주고 다 타서 꺼진 공기를 꺼내주고 있다. 어떤 기적이 이토록 신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곧 허공이니 허공처럼 살아야 한다. 집착하고 원망하는 일 없이 허공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 같은 허공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허공인 줄 모를 수도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방해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드러낸다면 맹인의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것은 예가 아니다. 신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리는 모자람도 남음도 없지만 취하고 버리려는 분별심 때문에 편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존재계는 남고 모자람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있음에도 유독 인간만이 비록 냉장고에서 썩을지라도 가득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들로 하여금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대립하고 있다. 태양이 빛을 골고루 나누듯 존재계는 남고 모자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있음을 안다면 고통받을 일이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평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고 있다면 허공의 음덕을 저버리는 사람과 같다. 고통이란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 있기에 생겨난 것이다. 고통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에 따라 삶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오는지가 결정된다. 우리를 대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행한 마음씀의 결과이다.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라는 커다란 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마음먹은 생각도 마찬가지라 결국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허공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면서 일으키는 애착과 원망에 의해서 고통은 그림자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반면에 허공의 존재를 이해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과거에 뿌린 씨앗을 거둘 뿐이기에 더 이상의 분풀이를 멈추면 그곳에서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분풀이하고 원망을 드러낸다면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삶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신명의 해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 7불 가운데 제1불인 비바시불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신종무상 중 수생 형상 없는 가운데서 몸이 태어남이 유여한 출제 형상 마치 요술에서 갖가지가 나는 듯하다. 환인심식본 내모 헛개비의 마음과 뜻 모두 없으니 죄복계 공무소주 죄와 복도 모두 공에서 머문 바 없다. 5. 막충유연 물주공인 일종평회 민연자진. 세간의 인연을 따라가지도 말고 막추유연 출세간의 법도 머물지 말라. 물주공인 한 가지 불성을 바로 지니면 일종평회 사라져 저절로 닿으리라. 민연자진. 세속에 연연하지도 말고 진리의 추구에도 몰두하지 말라. 일종을 가슴에 품는다면 초연하고 고요하며 허상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제 신신명은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는 분별심을 버리게 한 후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처럼 매몰차게 우리를 흔들고 있다. 세속의 인연법을 따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진리의 추구에도 몰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갈 곳을 전부 막아놓고 머물 곳도 모두 치워버렸다. 인연을 따르지도 말고 인연을 벗어나려 하지도 말라는 아리송한 주문을 하고 있는 신신명의 의도는 무엇인가? 인연을 따르든 벗어나든 그것에 대해서는 괴념치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도 본인과 관계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착과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연으로 연결된 세속에 연연한다는 것은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려고 준비된 상태이다. 애착이 생겨나면 애착을 방해하려는 것에 대한 원망도 함께 일어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는 것은 시야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허공에서 생겨난 구름에 온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 구름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꺼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구름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사라지면 슬픔에 젖는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구름이 일어나고 꺼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허공을 바라볼 수 있다. 허공의 품안에 있는 삼라만상 모두는 언젠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남을 반복할 것이다. 허공의 눈으로 구름을 바라보면 그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끝없이 순환될 뿐이다. 그래서 기쁨이라 하여 끌어안지도 않고 슬픔이라 하여 떼어놓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마치 허공이 구름을 때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음과 같다. 생사라 한들 허공에 구름 한 점 일어나고 꺼진 것이다. 칠불전법송 중에서 제3불인 비바부불의 개송을 살펴보자. 가차 사대의 위신 사대를 임시 빌려 몸이라 하고 신본 무생인 경요 마음은 본래 없어 경계 따라 생긴다. 전경양무 심양무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어지나니 죄복여 환조 영멸 죄와 복이 요술 같아 일어나자 멸한다. 육교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들어도 조연하게 바라본다. 세상에 살면서도 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육교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일종의 눈을 지녔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들든 뒤로 지나치든 무심의 눈으로 지켜본다. 승이든 속이든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육교 위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눈이 없다면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오면 깜짝 놀란다. 세속의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뒤로 지나치면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서글픔을 느낀다. 일종의 눈을 뜨지 못했기에 세속과 출세 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통해 불행해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신신명은 다만 일종 즉 참성품을 떠올린다면 마음의 거품인 애착과 원망의 허상이 스스로 사라진다고 말한다. 일종평회 민연자진 이란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있던 나뭇가지조차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꿈같은 세간사를 놓아버리지 못했기에 육교 위에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육교 위에 있음을 안다면 눈앞을 지나치고 귀로 들려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심한 지켜봄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일종을 바로 지니는 것이다. 일종을 바로 지닌다면 그때 비로소 애착과 원망이 꿈의 허구였음을 안다.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스스로 일으킨 환영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보고 들음을 통해 더 이상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지 못한다.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쳐갈 뿐이기에 그럴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내던질 정도의 용기를 일으키는 일종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그로 인해서 애착과 원망을 일으킨다. 본성의 마음을 외면할 정도로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치 세상과 육신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이다. 허공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탓으로 세상에 매달림이 절실한 것이다. 살면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든다. 나약함을 덮기 위한 과시욕은 이빨 빠지고 힘없는 호랑이가 자신의 발톱을 내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듯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는 두려움과 나약함을 감추려는 저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나같이 산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의 신세이다. 일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일종을 잃어버린 마음은 어딘가 매달리기에 안간힘을 쓴다. 세상에 매달리고 육신에 매달리다 보니 애착과 원망을 일삼는 마음을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쏟아내기 위해 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걸음을 멈추고 본성의 마음인 일종을 살펴야 한다.